TVT 묵상 사도행전 1권 4주차 둘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새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둘째 날입니다. 암송 구절은 2장 47절, 2장 47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둘째 날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입니다. 먼저 아동부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동부 76페이지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36절 말씀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나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하죠. 뉘우치고 후회하고. 3번입니다.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38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죠. 5번입니다. 이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건가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냐면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6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나요?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요?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8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 묶어 보겠습니다. 중고등 묶어 102페이지 둘째 날 말씀 속으로 한 발 내딛기. 1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겼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 설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4절부터 35절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뭘까요? 6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빌라도가 6월절 절기의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내어주게 될 때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바라바를 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랴?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이 모든 선택은 너희들과 너희들 후손의 머리에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5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 갖다 놓으신 거죠. 뭔가 퍼즐 조각이 하나 딱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탁 찾아져서 꿰어져서 완성되듯이 말이죠. 6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7번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럼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이죠. 8번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안타깝고 또 딱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얼른 구원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9번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다려주시기는 하시겠지만 화가 나실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겠죠. 미소가 지어지겠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웃으시지 않을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두렵고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주셨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되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척척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이어집니다.